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제패하고 또 황제에 숭배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그 로마를 가리켜서 큰 음녀다. 그리고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로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가장 큰 권세와 힘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로마 같지만, 그 영원할 것 같은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큰 제국을 가졌던 이집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가장 먼저 불림을 받았던 것은 영국이 아니라 이집트였어요. 근데 애굽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애굽도 무너지게 됐죠. 애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흥해서 그 중동의 전체를 다 제패했다가 아수르 역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이 나왔고 페르시아가 나왔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가 가장 넓은 영토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리스도 헬레니즘도 무너졌고 로마도 역사 속에서 다 흔적만 남기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 하여도 300년을 넘지 못하고 5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 500년이라 하여도 1000년 되지 못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흥했던 나라,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라 하여도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념도 또 어떤 문화도 1000년 넘긴 것이 없습니다. 르네상스가 흥했다가 고전주의가 흥했다가 낭만주의가 흥했다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흥한 것 같지만 그것도 또 때가 되면은 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만이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문화, 이념,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200년, 500년 넘게 계속 이어졌던 것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2000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패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그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누리는 것 같던 그 로마가 결국에는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이 요한계시를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도 다시 살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 음녀가 심판받게 되었을지, 단지 그 심판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17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조금 더 넓게 18장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심판받게 되는 바벨론 음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또한 그 심판에 받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음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에 취해 있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일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다시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하였다 하더라. 하고. 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행에 대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큰 음녀가 행했던 음란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로마 시대 때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음란한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정말 참으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음란한 모습들이 있었죠. 성적인 타락이 로마 시대 때 아주 극심했다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평민들 사이에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일어났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그것은 추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로마 시대에서만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죠. 음행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은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큰 유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되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남자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동일하게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큰 음녀의 음란한 모습, 음행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의 음행은 단지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행을 이야기할 때는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영적인 타락을 빗대어서 말할 때 음란한 모습이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음란하게 숭배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산당에서 신전에서 종교 행위 중에 하나로 음행이 자행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를 방문했던 사람들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 또한 그리고 고린도에서 일어나던 수없이 많은 신전들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명목상에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그 음행을 숭배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신전에서 수없이 많은 음행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음란한 모습, 음행하는 모습으로 숭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신전, 종교 행위에서 음란한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음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꺼렸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도인들만이 그들의 종교에는 음란한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성전에는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놀랍게도 다른 신전에는 수없이 많은 음행과 음란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지만 기독교도인들만 모인 곳에는 그들의 성전에는 그들의 공동체에는 음행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윤리적으로도 힘을 얻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하는데 또 여기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모습인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타락한 음행뿐만 아니라 그 종교 모습 속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2절에는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2절에 그렇게 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전 취했다는 단어가 마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술에 취했든지 뭐 다른 것에 취했든지 간에 제정신을 못 차려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에 취했고 음행에 취했고 뭐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에 취해버렸다. 그랬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들이 성적인 음행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돈과 세속적인 타락 등등에 있어서 큰 음녀에게 취해버린 그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음행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더해서 그들 가운데 권세와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에 취해 살아가는 그 바벨론 음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온통 취해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권력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힘에 취해서 그 한 줌 그거 붙들고서 취해져 버리는 모습 속에서 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 심지어는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단장하고 나를 꾸미고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모습은 이미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의 모습이 어떻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게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음행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누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취해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끼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물결에 동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또 재물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끼어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속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번에는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요한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조그만 지하 감옥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유배되어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광야로 나아가기도 하고 전 이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억어대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좋아해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이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영혼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족쇄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의 그를 광야로 이끌어가고 정말 영혼이 자유로운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우리 미치교 식구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의 삶은 여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어도 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좀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답니다. 근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겨운 짐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큰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가득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런 우리들의 삶이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짐승을 타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그런 곳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을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런 장소에 가는 것도 이제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녀가 차려입은 옷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4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주빛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합니다. 자주빛 옷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팔았던 것 같이 그 당시에 가장 고급 원단이죠. 그 비싼 옷감에 옷을 입고 금은 보화와 진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아도 부러운 모습 아니에요? 정말 입고 싶은 옷을 잘 차려입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 몸을 아름답게 잘 단장하는 것,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속을 들여봐야 됩니다. 그 여인이 겉은 아름답게 정말 비싸고 멋진 것으로 잘 단장을 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엄청나게 더럽고 냄새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추악한 것들로 그 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금은 보석, 진주로 꾸몄지만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금잔, 아름다운 잔을 가졌는데, 아니 좀 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아름다운 백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백 안에는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 주문 받을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 비싸고 아름답고 고급진 백인데 그 안에 온통 더러운 우물로 가득 찬 거 주면 받아서 씻었으면 되나? 그거 누가 받겠어요, 그거를. 근데 오늘 그 큰 음녀가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추악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그의 옷은 아름답게 단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금잔에는 엄청난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서 채워져 있었다. 어쩌면 이 모습은 1차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모습이 연상되고 또 로마에서 그 로마 제국에 부역한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나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권력과 부, 명예, 재물로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썩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연상이 되게 되는 거죠. 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회를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시멘트 같은 것도 잘 단장해서 대리석을 얹고 예쁘게 무덤을 치장해 놓았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이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 앞에서 과연 나는 괜찮을까? 과연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그런 책이 진짜 요한계시록 정금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겉을 단장하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막 뭐 때를 묻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겉만 아름답게 치장하고 우리의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정말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속이 아름답게 귀하게 빛이 나게 꾸미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마저 읽고 마칠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실 6절에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절, 8절, 9절이 연결되는 이제 선상 속에 있어요. 6절에 이 큰 음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가 또 무엇에 취했는가?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랍다,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한 일을 보면 우리는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오늘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해져 있었다.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됐던 것은 로마 화재 사건이었거든요. 네로 시대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고 네로 황제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여론을 호도해서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됐죠. 로마 화재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화재 중에 하나.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가 한순간에 다 불타버리게 되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 화재에 많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것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시민들까지도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되죠. 분노에 이제 휩싸이게 돼가지고.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 그 핍박을 가하면서 그들이 그 핍박에 취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도 물론 안 되지만 자신의 복수를 넘어서서 핍박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그들 쾌락을 얻는 참담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의 시대를 견디었던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와 연관되기도 해서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정말 경악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큰 음녀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로마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큰 음녀의 심판과도 같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눈에 보이는 권력과 권세 어떤 부 이런 것도 다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라질 것에 무너질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 또 우리의 삶 끝까지 붙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음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취해 살아가지 말자. 그것이 권세가 됐던 권력이 됐던 부가 됐던 명예가 됐건 인기가 됐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즘이 됐던 그 무엇이 되었던 이 세상의 험한 것에 취해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음녀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것으로 단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음란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과 추행한 것이 가득했던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을 아름답게 우리의 속을 더 빛이 나게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